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하고 다릅니다. 물론 동물들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늑대 떼는요, 어떻게 이 먹잇감을 잡을 건지 생각해가지고 업무를 분담한다고 그래요. 임무를 분담해서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다 그러죠. 여러분, 인간하고 가장 흡사하다고 하는 침팬지는요, 30에서 한 80마리, 한 50마리 정도가 집단을 이루어 사는데 그 위계 질서가 있다네요. 그만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 동물들이 생각을 한다 해도 사람처럼 나는 누구지? 신은 누구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막 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무엇이 내 인생의 목표야?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철학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삽니다. 즉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인간의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 문제를 철학자 키엘케고리 청둥오리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칸디나 반도에 그 청동오리들이 사는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 전에 이 청동오리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다 날아갑니다. 자, 이제 한 무리의 청동오리가 남쪽을 향해 날아가다가 오랜 시간 날아가니까 휴식을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지보리떼가 모여 있어서 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 청동오리 중 한 마리가 지보리들을 보니까 모이를 막 먹으면서 노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청동오리들은 이제 휴식을 끝내고 이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이 청동오리는 동료들 따라가지 않고 집 오리들과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집 오리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동안에 제법 이 청동오리는 집 오리 흉내 내면서 날지 않고 뒤뚱뒤뚱하면서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고 날지를 않다 보니까 날개는 아무 짝이나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창공을 바라보니까 청동오리떼가 힘차게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본능적으로 날아가려고 날개를 퍼득거렸는데 살이 너무너무 피둥피둥 찐 날개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져가지고 안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청동오리가 지보리랑 어울려 살다가 자기가 청동오리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동오리는 그해 봄에 놀부오리, 유황오리, 장작구이, 오리 훈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되 고센 땅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4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고센 땅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오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야곱의 가족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 고센 땅은요, 아주 비옥한 나일 삼각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원이 있고, 그래서 초장이 많아서 목축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고센 땅으로 오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 아까 4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고센 땅은 요셉이 심무하는 곳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다 더 안전하게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이 형들 5명 택해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보이고 자신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청하라고 했어요. 사실요,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고센 땅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따져보자면 요셉이 제2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형들을 요직에 올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떨어진 고센 땅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그들이 가진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가치관의 혼돈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혼돈이 뭐냐면 인간의 성 정체성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을 전환하는 트랜스젠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폐역한 행위요, 저주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요, 모두 다 진화론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TV 같은 거 보면 몇 억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몇 억 년 전, 3억 년 전 얘기하면서 그걸 마치 진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정색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야, 진짜 거짓말도 정말 정도껏 해야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화론이 거짓임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1000년, 만년 아니 100억 년, 1000억 년이 있어도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야. 왜? 염색체가 달라. 인간하고 다르다니까. 세월이 암만 가도 염색체가 안 변해.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끊임없이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관을 흐려놓으니까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이 그냥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고 진화론은 내가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창조신앙에 근거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시도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봐도 어떤 사람들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 며칠 전에 보니까 TV에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뜨끔했어요. 저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욕 되게 얻어먹겠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절에도 가서 열심히 이렇게 봉양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뭐가 독실한 거야? 뭐가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요, 사람도 한쪽으로 쭉 하면 그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요. 어떤 사람이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만약에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끝까지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보좌했던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록 전두환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밑에서 끝까지 보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배신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여기 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여기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만 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도 가고 절에도 다니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처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이 애고방 바로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거기서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합니까? 자명한 일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한테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네 130살이에요. 130살이 된 야곱이요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복을 빈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야곱은요 그냥 70명 가족을 데리고 온 그 가족들의 족장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온 피난민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시골 노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최고 강대국의 그 왕을 축복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요 야곱이 복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면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자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면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런데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 게 지금 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서는 복이 나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마약과 도박으로 이렇게 병든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이 받은 복을 그 사회 속에 흘러보내게 되면은 그 받은 복이 그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가난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복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화가 난다고 그래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자식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이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고 친구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왕 바로를 당당하게 축복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부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어요? 나보다 권력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눅 들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기죽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나그네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내 나이 몇인데?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자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자신의 지나온 삶을 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인식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참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다 나그네인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세월은 어떤 세월이겠습니까? 야곱은 고백합니다. 9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을 미리 예견이나 했듯이 이렇게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 잠깐 사이의 차이로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그것이 내내 아쉬워가지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자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에사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면서 팥죽 달라고 그러자 나한테 형의 장자권을 팔라.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가지고 그래 네 해라. 그래서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를 축복하는데 장자로서 받을 복을 축복받을 때 그것을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이에 분노한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죽여야지. 그랬더니 이걸 알아차린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세월을 보내는데 그 20년 세월 동안 외삼촌 양을 치는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살았으면은 이 고생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사모하던 장자의 복을 사모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을 이어받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살아온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이 험하겠지만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내가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 너무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도 마세요. 언제든 우리 떠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이 여기다 쌓아두면 나중에 갈 때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야.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나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근거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로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함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친구들, 모두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나는 나그네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른다. 그런 나그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짐을 가볍게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